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쏟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접의 재앙에 대한 성격을 저희들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제 아주 스피디하고 내달리는 그런 거침없는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악을 향한 심판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것이 성도들의 그 신원을 금대접에 모아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성격을 기억하면서 다섯 번째 대접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측면에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불경건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옛뱀, 마귀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침없는 어떤 그 군사적인 면모, 그리고 재판장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성도들이 신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는 방편으로서의 모습을 또한 어느 정도는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실 때에 이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각각의 재앙들의 어떤 강조점이나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좀 독특한 그 각각의 어떤 강조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가시면서 유념하시면서 보시는 건 좋지만은, 이 세 가지 성격을 완전히 떼어놓고 보시지 말고 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보시면서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묵시적이고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연합해서,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따로 떼놓고, 왜냐면 저희가 1에서 4번째까지의 재앙은 한 번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왜 다섯 번째 재앙을 따로 떼놓고 보냐고 하면은, 이제 1에서 네 번째까지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의 재앙은 이 불경건하고, 그러니까 불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자면은, 이 다섯 번째 대접은요, 하나님이 바로 곧 짐승을 향한 직접적인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섯 번째 재앙도요, 이 대접의 재앙도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재앙으로서 그려지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격 대상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앞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붉은 용,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런 하나님의 대적의, 직접적인 대적의 세력인 옛뱀,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격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이 자연세계나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머리에 놓고, 과연 이 그림이 상징의 그림이잖아요. 이 상징의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들이 그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죠.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요. 이 비슷한 표현이 이미 등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 13절을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계시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버가모 지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짐승의 왕좌나 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 사탄의 권자가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그 개역개정으로서는 왕자, 권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같은 단어로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왕자는 곧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는 사탄의 왕좌, 권자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여러분들 설교 들은 지가 오래돼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버가모 지방에서 그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저버리지 않았던 모범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친로마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이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동적으로 훨씬 더 큰 핍박과 박해를 가져온 지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그 버가모 교회에 이거는 일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묵시적인 상황, 역사적 상황으로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번째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친로마의 도시, 그리고 황제 숭배의 도시, 즉 우상 숭배의 도시죠. 그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컸던 버가모에 대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짐승의 왕자의 성도들의 신원이 담긴 금 대접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어둡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림으로 오늘 그 요한계시록 16장의 그림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가모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버가모 지방에 있었던 이 1차 독자가 될 그 실제 요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의 힘 그리고 황제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왕으로서 온 세상의 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 곁에서 권세와 왕자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라고 여겨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은 죽는데요. 황제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은 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자들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황제의 이름을 외치면서 황제에게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 그 짐승의 왕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짐승의 왕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 나라를 어둡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승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이건 버가모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역사 전체로도 확장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당한 압제와 핍박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괴로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당한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힘이 없고 세상은 힘이 강한 것 같은 그곳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이 9번째 재앙은요, 빛이 사라져서 이제 거기 있던 장자들이 모조리 죽는 재앙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애굽에서 벌어졌던 열재앙으로 오늘 본문을 만약에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애굽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가 거기서 끊긴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 나라는 멸망했다라는 뜻이겠죠. 짐승의 왕자 위에 하나님의 대접이 쏟기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이 세상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대가 끊기고 그 나라는 사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애굽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어두워진 나라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사실 빛이 비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그곳에 더 이상 없다 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버려짐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이 보통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이나 그리고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쫓겨나간 사람들, 즉 버려진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끊겨 있고 빛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최소한의 은혜가 없는 그곳이 바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곳.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어쨌든 지금은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경멸을 표하는 자들조차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있지만은 사실 어두운 곳으로 내쫓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바로 짐승의 나라가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심판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심판.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짐승의 길, 짐승에 속한 자, 우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단절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어두움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적 언어인데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받을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에 밀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러분들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거품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 큰 이런 이 모양들이 나타나잖아요. 파도의 모양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수치를 막 드러내고 발각되고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까발쳐지는 그림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또한 이 수치 가운데 빠진 자들에 대한 미래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히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식으로 유다가 죄인들에 대한 최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단절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을 때 저 사람들이 흑암에 던져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광야를 떠돌 때요, 그들이 어떤 성이나 어떤 도시와 마차를 빚거나 전투를 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물론 광야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지만은 그것은 어떤 도시를 만난 전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도시가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양이 좋기를 합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그 풍족한 비옥한 삼각주 그 지방도 있잖아요. 그 문명의 발생지, 예?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쫓겨났을 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저들이 흑암 가운데 쫓긴 것 같은 신세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라고는 없는 그곳으로 저들이 쫓겨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애굽이었고요. 사실 흑암 같은 광야에 있었던 그들은 단 한 번도 마실 것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 풍족한 나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환경을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이제 흑암 가운데에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신의 민족이 지켜지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간의 지식이나 세간의 기대와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군대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은 사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신은 능히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로마 황제 그 자신이라면은 이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신의 권한이 아니고 저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아니면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냐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두운 나라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녕 가운데 선하신 통치 가운데 있는 안전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어둠의 나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미래가 없고 멸망이 예정된 나라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미래가 있어 보이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달리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달리 죄인의 이 습성 가운데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루터는 이것을 노예의지라고 불렀어요. 백발백중 짐승의 왕국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황제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편에 서겠습니까? 어디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어둠의 나라처럼 보이는 교회의 편에 서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편에 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와 현명함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지혜와 현명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따를 만하고 보배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결국 어둠 가운데 유리하는 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통용될 수 있어도 현대에는 통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진실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통용될 수 있었던 시대는 원래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단과 교리적인 논쟁이 심한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를 보세요. 불교의 이단이 어디가 있죠? 불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 계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승, 소승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교, 소승부터 시작해서 이 밀교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국가에서 발전된 그 토속적인 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불교들이 생성되고 있지만은 불교는요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진리관은 명백한 고백으로서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수니파, 시아파가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다양한 국가에 따라서 그 이슬람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꼭 이슬람에도 이 토속 신앙하고 연결된 이 신비주의 분파도 있고 뭐 다양한 분파들이 있죠. 근데 이슬람도요, 기독교만큼 이단에 대한 논쟁이나요, 격렬한 무언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격렬한 싸움의 역사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의 전투의 역사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역시요, 명백하게 신앙 고백으로서 얘기하는 꾸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조 같은 것들은 있잖아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굉장한 이단 논쟁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외부와 싸우기보다는요, 외부로부터는 인내하고 참을 뿐 내부적으로 싸운 역사가 훨씬 치열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회복과 갱생을 위한 내부적인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가톨릭과 개신교가 따로 떨어진 종교로서, 타 종교로서 구별되곤 하지만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요, 기독교라고 크게 얘기하면은 동방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학술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한 이단의 역사와 치열하게 내부적인 갈등을 피하지 않고 겪어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 시대에 뭐 많은 그 신앙 고백들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사도신경을 모두 다 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명백함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그 확실한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바보 취급당했어요. 옛날에는 신들을 믿는 시대니까 예수님을 믿기 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통용됐겠지만은 현대의 과학 시대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명백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서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이야, 이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종교다라는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역사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독교가 우세하게 된 지난 세월들은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제국을 이 사상적으로 통일하게 된 사건도요, 사실은 이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귀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적 고백과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취급을 당했고요. 이 사실 서양 유럽에서 가톨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거대한 문화적 기독교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신앙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때로는 그 교황의 이름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다신교 가운데에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로마의 다신교 앞에서 최고신도 아니고요. 최고신은 제우스겠죠. 최고신도 아니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겠냐고요. 한 분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성자 그리스도이시며 제3위로서의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용이 됐겠냐고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죄인의 형상을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활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다 지켜봤는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납득했겠냐고요. 오늘날 자연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이 역사의 행방을 바로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칙이나 명제가 아닌 힘이 아닌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윤리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도덕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어둠의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게 실제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어둠처럼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짐승의 권자를 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어서 보이고요. 그게 권세처럼 보이고요. 거기 가야지 내가 지켜질 만하고 행복해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자들, 특히 이 점술가들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8장 20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아침빛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새벽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어두움은요, 영원히 어둡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네요. 하나님을 저주하네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이사야가 2번이나 강조해요. 흑암과,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만 지금 3번 나오죠. 아침빛이 없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바로 그곳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흑암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신접한 자, 즉 무당이죠. 그리고 마술사를 따르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나의 10분의 1을 바쳐봐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안 통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 것들 해봤자 나한테 손해만 오고 이게 뭐야? 내가 내 돈으로 내 재산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도왔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재산이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재산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소산을 최대한 많이 내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밭을 일구고 1년 동안 힘을 내어가지고 추수할 시기가 됐는데 율법에 따르니까 이야 땅에 떨어진 이삭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내 밭과 내 소산을 위해서 한 번도 힘을 써본 적도 없고 그들이 한 번이라도 물을 준 적이 없는데 땅에 떨어진 게 그들 거니까 그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농사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소산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어둠의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어둠의 나라에서는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성취한 거를 내가 마땅히 갖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빛의 나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원래 누구의 신입니까?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알의 나라에 그들의 운명이 맡겨지자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진 것은 기쁨의 함성이 아니라 슬픔의 통곡이었어요. 얼마나 참혹했던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슬픔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와 선하신 통치 가운데서 만족할 줄 몰랐고 그들은 이기적인 신이 이기심을 충족해주는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내버려 두니 그들을 욕심 가운데 던져져 버리니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줘 버리니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길래 그 바알이 주신으로 있는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겨줘 버리니 그들의 형편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신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요구하는 신은 얼마나 긍휼하시겠냐고요. 나에게 착취를 허락하는 신은 그럼 그 신은 얼마나 착취의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인내와 사랑을 요구하는 신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풍부하게 하실 신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단절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뒀어요. 그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그들이 자기 왕과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애국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도 이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맞서 싸웠어요. 이들을 풀어주라고 그 면전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나가지고 노역량을 느려버리죠. 야 이제 벽돌 그대로 갖고 오는데
집하고 그거 네가 다 구해서 해. 이제 재료 수급을 안 해줄 거야. 그래도 너 그대로 갖고 와야 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자신에게 고통을 부과한 바로를 원망하고 바로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네가 왜 괜히 가가지고 바로의 신기를 건드렸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운 모세에게 욕을 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된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뿐이고 고통의 흑암뿐이고 심한 흑암뿐인 그곳 가운데서 그러면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들 누가 어둠 가운데로 어둠의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대적의 선자들이 그 나라로 어둠의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빛을 찾아주실 분이 누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자 어두워지니까 즉 하나님이 그 짐승의 통치 아래에 버려두니까 즉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정말로 그 가운데서 버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들의 나라가 어둡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향하여서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알랑방구를 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자기 욕심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독하고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내 인생에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실제 문제를 던져주고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이 땅의 영원한 이기심과 이 경쟁 속에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기를 잘 봐달라고 알랑방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굴레의 삶으로 완전히 변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이 이렇게 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이걸 의식하고 있어요. 9장 5절에 보면요.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막 황충이 이제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 황충에 대해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짐승의 권세가 이 땅의 전갈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5절에서 그 전갈의 권세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지고 종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후 관계를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셨느냐면은 짐승을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싸우시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짐승의 왕국 가운데, 짐승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짐승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독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데 실제 그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지금 나팔재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갈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정갈의 독을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스스로 그 전갈의 노예가 되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갈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대신에 틈만 나면 자식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아버지를 선택한다라면은 그가 어떻게 자유롭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에게는 원망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명줄을 그 때리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짐승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돈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알랑방구 끼고 거기에는 한 소리도 할 수 없으면서 정작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마저 희생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내려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결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과론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과론을 뒤집는 거지. 아니, 인과론 가운데 없는 종교가 어디 있고 인과론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어떤 것이 공정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자기의 행동과 결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나라를 선택했다면요, 그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의 나라를 선택했다면요, 거기서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그 세계가 역전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가 화려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십자가는 초라해 보이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아는 자는 전 재산을 받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이 광야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사가 숨겨진 그 밭을 구매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서 지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황량한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누가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쪽을 갔고요. 그 조카 롯은 저쪽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고요. 조카 롯이 간 그 땅은 화려해 보였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소돔이었어요. 고모라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빛이기 때문에 보이는 겉면도 빛일 줄 알고 짐승의 나라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께 짐승의 나라를 구해요. 짐승의 권자와 권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짐승의 권자를 무너뜨리고 계신 중이고 그 나라를 어둡게 하시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하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짐승의 나라 가운데서 어둠의 나라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뿐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 정갈의 권세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요.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회개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요?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줄 거 주면은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슬슬 빠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참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여 어둠의 제국인 짐승의 권자와 헷갈려서 하나님께 짐승의 권세로 인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당연하게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고요. 제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짐승의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로마의 황제는 죽었고요. 끝났어요. 로마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고요. 그냥 문화재 많은 관광 도시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그 장소는요.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놀러 가는 장소가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짐승의 제국은 무너져요. 바로의 왕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노동력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바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의 국가가 되었고요. 그 바로는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되며 그 무덤도 도구를 당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어린애도 못한 우리들의 팔목을 왜 굳이 꺾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면은 우리는 어둠의 나라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왜 분노를 품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버리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별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시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르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로마를 선택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선택합니다. 근데 진짜 질서는 어디 있으며 진짜 힘은 어디 있으며 영원한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여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훈련시키는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중심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권세를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의 안위를 주내 만회하는 그것에 속지 말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갖고 올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역사의 아이러니한 진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는 듯 하지만은 날로 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요. 짐승의 나라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곤중 권세를 가진 자이며 예수님의 재림 전이라는 한시적인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그 시기 동안에 굉장한 권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잊지 마세요. 그 사단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이미 있다고요. 이미. 어떤 어리석은 자가 이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쇠약해 보이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 공동체처럼 로마 황제가 끌고 가면은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들에게는 꺾을 수 없는 힘과 권세와 왕자의 나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짐승의 나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에 속지 않을 것이고 화려한 의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춤으로 유혹하는 바벨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정결한 옷을 입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를 선택할 것입니다.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며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안에서 죽은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역사의 진실을 간파하여 참 중심으로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